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랑과 평안으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이 새벽에 출발해서요, 목요일 저녁 12시 30분에 도착하는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지방에 살다가 수도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두렵기도 합니다. 저희는 넓으면 이 4차선 도로를 다니는데 가니까 12차선, 18차선 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빠지면 용인, 좀 더 빠지면 수원, 100m 사이로 빠지는 게 한 3개, 4개가 있어요. 긴장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여수에서 운전하다가 긴장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얼마나 긴장하며 목요일 우리 한인자 권사님 그리고 우리 정재순 집사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특별한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우리 한인자 권사님이 그 병실에서 얼마나 따뜻한 분이셨는지 제가 병실에서 영접 기도를 하고 왔어요. 한인자 권사님과 정재순 집사님과 예배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계속 서 있어요. 저는 한인자 권사님 따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배가 다 끝나고 잠깐만 저희 어머니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실래요? 하더라고요. 30년 동안 어머니에게 복음을 제시했지만 어머니가 딱딱하게 안 들렸는데 우리 정 집사님과 한 권사님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대요. 어르신 건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왔어요. 네, 서울분이라. 네. 저 멀리서 왔습니다. 어서 왔기에요. 예. 예. 여수에서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멀리서 왔어. 하고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아, 됐다. 어르신 많이 힘드시죠? 아, 많이 아프요. 예. 제가 전라도 말로 흉내 내고 있습니다. 예. 서울 말이 제가 안 돼서요. 네. 네. 그 손을 잡고 어르신 딸이 막 오랫동안 기도했다면서요. 그런가 봐요. 예. 하나님이 오늘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나 보네요. 그리고 영접의 이 순서를 진행하고 함께 따라서 예수는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이 영접에 대한 이 빚이 있기에 우리 광명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달래요. 제가 알려줬지요. 예. 저희 아내가 신방 가려고 KTX를 타고 새벽에 올라왔는데 주보를 3장 가지고 왔어요. 신방 갈 곳은 2곳이었는데요. 이 주보 한 장은 누구 것일까요? 예, 그 따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처럼 이 봄날의 이 생명력이 우리가 익숙함을 넘어서서 본질을 향하여 복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하여 오래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이 백성을 구원하는 통로로 우리 한 권사님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또 차를 몰고 용인에서 오산으로 갔어요. 오산으로. 길이 얼마나 복잡하든지 제가 길을 안 보고 거의 내비만 보고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오산에 갔더니 우리 교회 1년조차도 출석하지 않았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시죠. 그 전날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검사하고 오는데 차가 막혀서 3시간 동안 택시에 있었대요. 거동이 불편해서 화장실도 가기 어려운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지침이 그날까지 보였어요. 김인유 집사님께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펑펑 우셔요, 두 분이. 저희가 광명교회 무엇이라고 여수에 입원했을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찾아오셨던 그 사랑,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 사랑을 전하시나요? 라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이 서울에 취업한 우리 청년을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격려하고 올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제가 서울에서 내내 이동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가장 먼저 차 시동을 걸고 했던 행위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렇게 진지하게 깊게 쳐다보시지 않아도 돼요. 예. 맞아요. 내비게이션을 무조건 쳤습니다. 예. 우리 한인자 권사님이 제가 주보에 잘못 냈어요. S병원이라고 하길래 서울에 있는 S병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예스병원이었어요. S병원은 10개가 있더라고요. 길을 잘못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우린 이처럼 초행길을 갈 때, 긴장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가지요?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며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방향과 길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두려움과 긴장감이 있을 때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 길을 갈 때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가지요? 아니, 익숙한 길을 갈 때는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요, 안 켜요? 안 켜요. 제가 이제 여수에서 내비게이션을 켤까요, 안 켤까요? 안 켜요. 저도 이제 3년차, 4년차가 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웬만한 동이 어디 있는지를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퍼즐처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3주차에 나눌 것은요, 익숙함을 넘어서는 우리의 모습은 이 신앙에서도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처음에 그 설레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 3주차에는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나온 이 2주간의 걸음을 잠시 복습하고 나아가 보려고 해요. 익숙함을 넘어서서 본질로 나아가자라고 저희는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생각나십니까? 제가 첫 번째 주에 띄웠던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를 띄우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기에 이 말씀이 퍼즐처럼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이미지나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명확히 남기 때문이에요. 강대상에 어떤 꽃이 있디? 라고 하면 다음 주에 아실 거예요. 근데 강주일 목사가 어떤 넥타이 차고 왔던가 하면 모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지에 익숙해요. 첫 주에 우리가 익숙한 구두 기억하십니까? 익숙한 구두를 통하여 우리가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화려한 이 성전 앞에 서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엘리야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지요. 그리하 해서 우리가 이 나의 주님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대가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정치, 경제, 풍요에 대하여 외치지만 이 한복판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가자라고요?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걸어가야 할 정체성이다 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였던 행동이 하나 있었죠. 무엇이었죠? 5분간 기도해 보기. 주님, 저 아시지요? 제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아시지요?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새벽 예배 오는데 막 힘이 났어요.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더 기도하셨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더 기도에 나와왔기 때문이에요. 이 작은 이 정체성을 발견하여서 익숙함을 넘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광명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무엇을 다루었습니까? 제가 여러 피드백을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가 좋았습니다는 아니었어요. 목사님 고슴도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했어요.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찔리고 피가 나지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 사회성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이 4장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요 라고 말하기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우리가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됨을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힘쓰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리스 로마에 있었던 이 용사들이 또한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경기에 참여하는 이 선수가 지키기 위하여,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버티고 인내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힘써 지키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 사랑을 지키며 공동체를 지키며 세상은 영적인 이 가시로 인하여 누군가를 찔러대지만 우리는 이 가시를 품어주는 영적 쿠션이 됩시다 라고 하며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결단하며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코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적당한 선을 두고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경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혹은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와 낯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밤을 새워 눈물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넘겨주실래요? 이 이미지요? 다음으로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며 우리는 나의 어려움과 이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는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자로서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과 또한 그 때를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의 이 신앙은 알면 알수록,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이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보다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 우리가 말하는 이 다수가 선택하는 이 길로 우리는 쉽게 걸어가곤 할까요? 이 다음 이미지 보여주실래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익숙함의 역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상승하는 것은 익숙함은 늘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광명교회가 어떤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광명교회의 앞자리에는 강대상은 이렇게 생겼고, 우리 예배 전에 찬양은 이것이고, 기도 음악은 이것이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새벽 기도 음악을 바꾸면 상당히 불편한 일들이 발생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반주자가 바뀌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조명에 대한 것들도 바꾸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익숙함의 수치는 높아가지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며 간구하였던 이 하나님을 찾는 이 빈도는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그래프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광명교회 이 그래프는요, 이렇게 역교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병행하며 걸어가는 우리 교회의 그래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다음 넘겨주실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익숙함을 넘어서 본질로 갑시다. 무슨 말이에요? 본질, 말씀. 본질, 예수 그리스도. 무언가를 다 흔들어도 조명도 없고 우리 1층에 이 공간도 없고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본질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본질인 말씀, 복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하여 우리가 2026년도를 다짐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질 위에 굳게 선 한 사람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바로 사무엘하 2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이지요. 2주 전에 다루었기에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것이에요. 지금 이 다윗에게는 더도 덜도 없는 최고의 타이밍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이 배를 띄워서 어딘가에 나아가야 한다라면 지금 이 썰물이 아니라 들물, 밀물의 이 시간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면 배를 띄워야 돼요? 안 띄워야 돼요? 지금 안 띄우면 반나절은 기다려야 이 기회가 오잖아요. 그렇죠?
아주 좋은 타이밍이 찾아왔습니다. 10년 동안 미친 듯이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던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왕으로의 이 등정을 가로막던 이 사울이 드디어 이 큰 벽이, 큰 산이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민심은 어땠습니까? 사울이 죽었다. 지금 올라갑시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니. 부하들이 재촉합니다. 세상의 상식은 어떠합니까? 빈 왕자를 쉽게 차지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왕자는 텅 비어 있습니다. 다윗의 수하에는 이 백전노장인 군사들도, 강력한 군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그때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우리의 자녀들이 더도 없는 이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기회를 뺏기지 마. 네가 꼭 잡아. 라고 말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어떻게 반응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백성들의 민심이 그곳을 향하고 부하들의 재촉이 있고 세상의 이 상식과 기본적인 것도 그 자리에 서는 게 맞잖아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정하지, 물 빠지면 못 젖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순간 위대한 멈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당연해 보이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이 아주 정확한 이 시간에도 자신의 경험과 본능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사람들이 다 지금이 때라고 합니다. 올라가라고 난리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제가 지금 올라가는 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제가 다윗의 심정이라면 속에는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막 있을 것 같아요. 콕! 한 바로 뛰어갈 이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올라가라. 하나님의 대답이 떨어졌지요. 그리고 이 왕자로 올라가면 되겠죠? 더 이상 묻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시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성경 본문을 볼까요? 구약성경 465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도 갈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래요? 산지, 험지, 준지는 이 헤브론도 가래요. 12지파를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신의 지파, 유다 지파만 이끌고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걸어가는 이 걸음은 어떠한 걸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방향이 중요하십니까? 쉽게 답하기 어렵죠. 성취가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방법이 중요하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연습합시다. 주님, 올라가리이까? 가라 라고 해요. 그때 한 번 더 질문하는 것이에요. 한 번 더 질문합시다. 주님, 어디로 가리이까? 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익숙함, 기회가 왔을 때 잡아라, 클릭해라, 뛰어라, 띄워라 라고 하는 이 성급함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묻고 금성을 듣고 또 한 번 묻고 재확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익숙함을 넘어선 진정한 본질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가복음의 두 여인의 모습을 한 번 더 바라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묻고,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제가 어디를 향하여 갈까요? 라고 묻고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 이 문 밖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아주 익숙한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믿지 않는 이 많은 사람이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익숙함 가운데 우리는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경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마르다의 모습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의 음식을 섬기고자 이것, 저것, 그것, 엊그제 것, 찬장에 꺼내서 아껴두었던 것, 그리고 밭 앞에 있는 것을 뜯어서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여 섬겼던 모습이 바로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어때요? 언니의 일을 돕지도 않습니다. 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주변에 내 옆에 있기를 더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목사인 저도 자신 있게 답을 못 하겠어요. 일하는 곳곳마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마르다와 같은 이 일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40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의 마음에 부하가 치밀러 올랐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보니까가 아니에요. 나는 일하는데 일하지 않는 그 사람 마리아를 보니까 말이죠. 불평과 원망으로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이 마르다가 이 음식을 하는 것은, 이 음식은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 것 하고 있어요? 자기 거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것을 위하여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거룩한 이 헌신 앞에서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왔을까요? 이 시선은 예수님을 향한 이 시선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정작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원하시는가 보다는 나는 이 수고하는데, 나는 이 일하는데 라고 하며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 자기 중심성이 이 마르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넘겨주실래요? 이 이면에는 깊은 숨겨진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음식 맛있네요. 이렇게나 많이 준비했네요. 최고의 밥상입니다 라고 하는 이 열심으로 포장된 마르다의 욕심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은 깊게 생각해 보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오랫동안 걸어온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영적인 기득권이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이 권위가 영적인 기득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듦으로 인하여 우리 나이가 영적인 기득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어리다고 해도 기득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오늘 마르다와 같은 이 상황에 놓였을 때 오늘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빗대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마르다가 이 헌신으로 먼저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면,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주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이 열심이 때로는 내 의의를 쌓는 이 바벨탑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결정하고 내 힘으로 일하고 영광을 취하는 것은
헌신보다는 욕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 다음 넘겨주실래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나를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과정. 띠 맞춰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울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리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히 다윗이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곳을 향하여 여쭙고 또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갔던 것처럼 바라옵기는 우리가 익숙함을 넘어서 본질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이미지로 넘겨주실래요, 권사님?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다윗의 이 멈춤과 같이 어떠한 상황 중에도 우리는 최선의 것보다는 하나님께 그 시간을 묻는 것이에요. 멈추고 묻고 바쁘게 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속도와 방향에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권사님. 네. 다음이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하기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이걸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라고 우리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앞자리에 있는 사람, 또한 무언가에 더 많은 것들을 나누는 사람, 이것이 조금은 더 신앙이 깊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옮겨갑시다. 누구와 함께 머무는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걸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목사가 이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많은 일을 하십시오 해야 우리 교회가 너무나 평안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많은 일보다 많은 시간을 누구와 함께 하라고요? 예,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내가 누구와 머무는가? 내가 TV와 함께 머무는가? 내가 나의 시간을 향하여 머무는가? 아니,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존재적인 헌신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어떻게 그 걸음을 향하여 걸어가야 할까요? 9시, 11시, 오후 2시, 우리 교회에 3번의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된 이 걸음마다 우리는 예배 참여자를 떠나서 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묻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통하여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께 물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이죠. 이러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평안과 여유를, 주님을 통한 이 참된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3번째로 걸어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 헌신에 대한 이 익숙함을 한 단계 더 넘어가 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doing보다는 being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통하여 마리아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가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걸음처럼 오늘 주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하시는 것은 내 책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헌신, 일만 많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책망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한다 마르다야, 이제 그만 무거운 짐 내려놓아도 된다. 나를 위해 그렇게 밥상 차리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돼. 나는
내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너와 눈을 맞추고 대화하고 싶단다. 너의 일이 아니라 너 자신을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은 놓쳐도 주님만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뭘 자꾸 더 하려고, 내 능력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당에 때로는 내 입술이 열어지지 않아도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존귀하고 사랑받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 다윗처럼 그 주님의 이 발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내 자녀는 어떡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앞으로 어떠한 길을 향하여 걸어갈까요? 하나님, 우리 광명교회가 32살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까요? 라고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을 넘어 본질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이것을 정립하며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익숙함을 바꾸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노래를 꽤 오랫동안 가르쳐 봤거든요. 근데 노래를 좀 배웠다는 사람의 습관을 고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노래 한 번도 안 배운 사람은 가르치기가 너무 쉬워요. 복식 호흡조차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기는 쉬워요. 근데 복식 호흡을 안다라고 여기에 힘준다라고 하는데 실은 그 힘 빼는 게 더 어렵지요. 맞아요. 익숙함을 넘어서 본질로 가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적용해 보며 작은 이 다짐을 한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익숙하였던 나의 경험과 나의 습관을 잠시 이 십자가 앞에 내려두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 라고 몇 초 묻는다고요? 3초 정도는 물을 수 있죠? 성질 났는데 3초 참을 수 있죠? 예, 이수미 권사님 한 분은 참으신답니다. 네. 무언가의 상황이 발생해요. 빨간불이 켜졌어요. 띵동띵동.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회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저는 부목사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3초를 멈추는 거예요.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 맞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 아직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3초를 더 기다려보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앞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즉각적으로 익숙함에 반응되는 우리의 어제의 현실과 우리가 3초를 기다리고 걸어갈 우리 3초 후의 이 미래는 확연히 성장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초만 멈추어 서서 다윗처럼 물어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가 아닙니다. 예, 맞습니까? 예, 물어봐야죠. 예. 그리고 또 묻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지금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예.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다윗과 같은 우리 형제님들, 마리아와 같은 우리 자매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증명하려던 거친 헌신과 욕심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 품에 머물며 그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참된 순종의 공동체, 그리하여 우리 이 남은 인생의 여정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아름답게 채워지며 빚어져가는 복된 우리 광명교회 교우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